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 정금으로 만든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강단 말씀에서 제가 실천사항으로 잡은 것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과 다락방을 할 때마다 말씀을 쭉 한번 정리해주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자고 해서 그것을 믿음의 고백을 실제로 했었는데 혹시 그 다락방 하면서 같이 고백하는 거 말고 혹시 고백한 적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런 렘넌트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서 그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가운데 나의 작은 실천 하나 찾아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실제로 없구나 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지난주에 부교육자 수련회 RTC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지만 부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거의 한 석 달 만에 처음으로 그런 집회를 다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동기들 만나서 물론 말씀도 받고 그랬지만 동기들 만나서 서로 포럼도 하고 그랬었는데 다들 석 달 뭐 그렇게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만나서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반가워하고 행복하다라는 거죠. 오랜만에 동기를 만나도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행복한 시간이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강단 말씀에서 결론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취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굳이 살려둘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는 생명 걸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 신앙이 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결론에 내가 먼저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서밋 타임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말씀으로 조금만 행복한 시간 그러면서 기도에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동기를 만나도 이렇게 행복한데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날마다 누리면서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내가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는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작은 실천할 힘도 없는데 진짜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얼만큼 힘을 얻는가 그것을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확인하면서 그대로 말씀대로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왜 행복할 수밖에 없냐라면은 지난주에 렘넌트들하고 고백한 것은 간단한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렘넌트들에게는 우리가 해야 되는 영원한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유일한 복음.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과거의 모든 문제, 원죄, 그리고 조상죄,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자범죄, 그리고 아직 내가 하지도 않은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미래의 모든 죄,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러한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에서 이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10%, 1%도 채 안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에 속아서 또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으로는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주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을 갖고 우리가 기도에 힘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나본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죠. 특히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을 많이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아냐? 제가 그거 주보에 그 대표 기도 그런 것을 바꾸는 그런 것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죠. 장로님 내일 대표 기도십니다. 그러면 문자로 알려드리면 전화 와요. 바꿔주면 안 되겠냐고.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부목사가. 근데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 기도가 어렵냐? 기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럴까? 기도의 방법을 잘 몰라서? 기도의 내용을 몰라서? 그러면 기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기도가 쉬워질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기도의 방법, 기도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에는 이거 네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다고 해서 기도가 쉬워지겠냐라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없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한 말씀 가운데 저에게 가장 강렬하게 저희가 받은 말씀은 유광수 목사님께서 대학생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의미를 아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기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내용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중언부언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예전에 대학생 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새벽 기도를 3년 동안 다닌 적이 있었는데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방언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3년 동안 저도 방언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매일 새벽 기도 나가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 정확하게 복음도 모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은 의미를 아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유광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으면 기도가 되어지는 언약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기도라는 것이 물론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고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것들이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알지만 결국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짐이 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짐을 다 내려놓고 가장 쉬운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읽은 모든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둘 그 성막을 하나님은 만들라고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만들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시죠. 왜 성막을 만들어야 되냐?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의 노예 근성과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그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한 행복한 시간, 기도에 의한 힘을 얻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한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지나간 그 이전 것에 우리가 아직까지 얽매여 있다라는 거죠. 노예 근성, 종교 생활, 상처 이러한 것들 알고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인데 여전히 우리가 여기에 얽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에 얽매여 있는 만큼 무엇이 없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모세에게 회복하여 주신 언약과 사명,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정확한 그 언약을 붙잡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행복하지 않는 거고 우리가 기도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노예 근성, 그 상처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궤를 둘 성막을 통해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에서는 말씀 신앙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언약궤도 없었을 때, 지금까지는 성막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계속 속고 사단의 속임수에 계속 속고 자꾸 우상 숭배에 빠지고 했었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한 그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둘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 언약궤, 그 성막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요. 성경에. 조각목은 무엇이냐? 아카시아 나무의 종류라고 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흔하게 있는 나무라고 해요. 근데 그 나무, 그냥 흔하게 있는 나무지만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만든 것이 언약궤고 성막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말씀으로 행복하지도 않고 기도로 힘을 얻는 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따라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흔하게 있는 그 조각목 가지고서 언약궤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여호수아서 9장 21절 말씀에도 기브온 족속,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그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 언약의 자녀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들의 내용이 온 회중을 위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없을 때에는 멸망받을 이방인들이었지만 속임수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는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해 나무 패고 물 깃는 아주 사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온 회중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말씀으로 행복한 그 시간을 갖고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힘을 얻는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후대를 살리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그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사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말씀이 우리 다락방 모든 교회에서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말한다라는 거죠. 그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문제 속에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진짜 우리가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내용은 그것으로 하고 방법이나 시간이나 그거는 나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택해서 정말 내가 1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후대를 살리실 거고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시겠냐고요. 우리가 꼭 뭐 해야 합니까? 그건 아닌데 렘넌트들도 가만히 있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복음을 누리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언약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세밀한 인도가 있을 것이고 반드시 실천할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행복하고 행복하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나의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라는 말이 출애굽기에 25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 오래된 그 노예근성과 상처로 인한 정신병, 중독, 그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뿔이 체질될 때만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둘 성막을 만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들에게서의 그 언약궤와 우리들에게서의 그 성막이라는 것은 강단 말씀이죠. 그래서 강단 말씀을 계속 읽으시고 들으시고 강단 말씀으로 포럼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언약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막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실천사항, 우리에게 서밋 타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내가 진짜 하루에 1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행복하는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전 것이 지나가 버리고 새 것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성전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성도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에서 회막을 바라보면서 정말 성막 중심의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처럼 말씀 신앙,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성막을 정금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물론 나무로 만들지만 거기에 정금을 다 씌웠다라는 거죠. 그 정금은 성경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많은 통화들이 있지만 많은 그 지폐도 있고 많은 재화들이 있지만 그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무엇이 그런 지폐, 그런 재화의 기준이 되냐? 지금도 금이 그 기준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절대 변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라면은 언약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약 성취가 점점 늦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말씀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복을 정금과 동일한 선상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 지혜, 훈계, 책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정금보다 낫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계세요. 마치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다라고 한 그 내용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불변의 진리이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를 둘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본론으로는 언약은 정금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언약궤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돌비가 들어있고 언약이 새겨진 돌비가 들어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만나 담은 항아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만나라는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창세기 3장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원죄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는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 그 언약이 새겨진 그 돌비,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약속들이 다 구두 언약이었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 적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제는 그 말씀을 돌에 새겨 주셔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게 되었고 또 그 언약궤에 있는 한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만 역사를 하시니까 고라 자손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이제 불만이 폭발을 하죠. 근데 그거는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한 그 사단을 멸하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언약궤는 무엇이냐?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방법, 말씀을 통해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행복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선지자,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정금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그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성전의 정확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출애굽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 우리가 집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은 지으라고 하고 계세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 행복하고 정말 우리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은 만들라고 하고 계십니다. 홍해의 그 응답,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응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절기의 축복,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 천국의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이것을 매년 반복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지만 이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성전을 하나님은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그 서밋 시간, 우리가 기도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서밋 시간을 통해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성전을 통해서 올바른 예배 시스템을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가진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들 무엇이냐?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지만 복음으로 참된 치유하는 그 응답, 복음으로 렘넌트를 교육해서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 복음을 전파해서 237 모든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응답이 우리의 예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중요하죠. 우리가 흩어져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서밋 시간을 통해서 정말 치유와 서밋과 237의 그 응답을 누릴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특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멀리 있는 것들을 가까이로 당겨서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비전이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강단 말씀으로 주신 우리에게서의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하실 일, 하나님은 우리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을 생명 걸고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직 멀리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게 하실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영적 서밋으로 서밋 시간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궤를 둘 그 성막을 만들라 하셨고 이 완벽한 예배 시스템을 회복할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렘넌트를 살리고 언약 전달할 것이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전 세계에 선교를 할 것이냐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성막을 만들 그 구체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나 혼자서 하기가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많이 바쁘고 그러기 때문에 나 혼자서 하기 힘들다라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응답을 주셨죠. 그래서 함께하며 모일 때마다 다른 말씀 마시고 다른 것들은 좀 뒤에 얘기하시고 모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를 만날 때마다 꼭 하나님 말씀 가지고 포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것들에 대한 그 포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차량 운행을 해야 됐을 때 차량 운행하면서 성도님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곰곰이 들어보면은 95% 이상 먹는 거 얘기하세요. 주로 뭐 먹었다 내지는 요즘은 뭐가 맛있다. 그거는 이렇게 먹어야 된다. 주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말씀으로 좀 포럼하면 어떨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참 행복한 시간을 갖는데 그 다음 2부 순서에는 다른 것들 가지고 얘기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말씀 가지고 포럼하면 어떨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RUTC 뉴스를 통해서도 봤지만 말씀에서 새 팀을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서밋팀, 이게 서밋팀, 봉사팀, 그리고 인턴십 팀을 만들라 하셨는데 참 감사한 것은 계속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면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목사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래서 그 서밋팀, 그 봉사팀, 그 인턴십 팀에 대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바로 생각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했었던 그 교사들과 함께 했었던 캠프에 대한 그 그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가 중고등부 교사님들한테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그럼 봉사팀은 누가 해야 되나 한참 찾아야 되고 서밋팀은 누가 할 수 있을까 인턴십 팀은 누가 해야 되나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꼭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서밋팀을 하고 이 사람은 인턴십 팀을 하고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말씀을 받은 성도 3명 있는 교회는 당신이 인턴십 팀하고 당신은 서밋팀하고 당신은 봉사팀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성도 2명 있으면 아예 못하는 건데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있어요. 실제 그것을 보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나에게 맞는 것을 찾으시면 돼요. 봉사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단 한 번도 현장에서 복음 전한 적도 없는데 그분은 렘넌트들을 위해서 떡볶이를 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매주 와서 떡볶이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분의 전도라고 보거든요. 그게 봉사팀이 될 수 있고 그게 서밋팀이 될 수 있고 그게 인턴십 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똑같이 복음 전하지 못하는 그 성격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만 그게 응답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꼭 복음을 전하지는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선교를 찾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에 교회에서 단 한 명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교회에서 청소하고 평생 교회에서 주차 관리만 하세요. 전 그것이 그분의 전도라고 보거든요. 저희 아버지세요. 20년 넘게 교회에서 주차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십니까? 왜 영접하지 않으십니까? 절대 그런 말씀 안 드리거든요. 몰랐어요, 그것도. 근데 아버지가 20년 넘게 교회에서 가장 낮은 일이죠. 근데 그것을 한다라는 것에 우리 아버지 나름의 복음을 누리고 계시는 거고 우리 아버지 나름의 전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어떻게 찾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주차 관리하고 모든 분들이 청소하고 떡볶이 만들어 주세요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으면 되는데 오늘 주신 강단 말씀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힘을 얻는 시간을 조금만 가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 말씀으로 매일 언약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힘을 얻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